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사를 좋아하십니까? 한 왕이 역사학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게 세계사를 한 권으로 한번 요약해 봐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열심히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국은 한 권으로 요약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왕은 그 책을 다 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줄여 보아라. 역사학자들은 고민 끝에 한 문장으로 이제 줄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다. 사람은요, 고난을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 딸 아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로병사의 이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하고요. 과학은 어쩌면 인생의 고난을 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쁨과 환희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고난에 대한 기록이 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명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증언하였죠. 특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2장 1절부터 7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부터 9절에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특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절까지 자세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았을까?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은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고문을 받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진 고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곤욕과 괴로움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합당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라는 말은 강제권을 발동시켜서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하게 학대하고 압제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였죠. 죄 몫은 신성 모독,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당하게 채찍질하고 온갖 부당한 학대를 가하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게 부당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온갖 모독을 가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재판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에도 결코 입을 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묵묵히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당해야 할 대속의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이지만 사지로 끌려가는 양이 입을 열어 울지 않는 것처럼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잡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서 곤욕과 신문을 당했는데 그리고 강포를 행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곤욕은 오체르라는 말을 번역한 말로 완전히 억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히 억압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강제로 포박당한 상태에서 오히려 신문당해야 할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법정에서 신문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과 헤롯 왕의 신문과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끊어짐은요, 곧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이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처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부당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해치는 자들에게서 천구 천사를 동원해서 보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 방어나 공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모와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당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류의 대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속임수나 사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만을 선포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 중반에 보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악인들과 같이 매장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행악자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원래 행악자들과 함께 같은 무덤에 매장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 매장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형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들판에 버려져 짐승의 밥이 되는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하게 죄인으로 선고되어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부자의 무덤에 매장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태초부터 수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함으로 다 감당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가 감당케 하신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10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메시아의 고통과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 권력자들과 그 권력자들과의 투쟁에서 밀려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여서 버림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세상 권력자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자신이 풀어줄 권한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회유할 때에 예수님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10절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원하사라는 말은 즐거이 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독생자 메시아로 하여금 부당한 순환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고난이 또한 속건제로 드리는 대속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게 그 고난을 아무 저항 없이 순종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목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메시아의 무제한 생명을 죄인들의 죄가를 대신해 치르는 값으로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속건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죄인들이 행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속건제는 원래 죄를 지은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고난의 문제를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10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에 해당하는 제라은은 씨앗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진 대속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을 대속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고난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처럼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은 이단들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한 결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실컷 고생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메시아의 순환과 대속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것은 수고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매우 쓰라린 고통, 곤고, 환난, 고난, 고통 등으로 번역이 되죠. 메시아가 당한 고난은 고생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속이 다 타버리는 쓰라린 고통이고, 육체의 고통으로 멈추지 않고 영혼의 고통으로까지 전이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대속적인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만족해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참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산 인물 중에서 예수님만큼 영향을 끼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구분점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도, 가정과 국가의 분기점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산모가 고통을 당하지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죄의 대가로 인간이 당해야 할 고난을 지심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중반을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옵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고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로운 종으로 칭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여호와의 종의 순환과 죽음이 스스로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메시아를 신성 모독의 죄로 고발합니다. 또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가 당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의 대가인 고난을 다 받게 만들어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신 것이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류의 불순종한 아담을 대신하여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자기의 지식으로에 해당하는 이 뜻은 메시아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정확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륜을 따라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는 일련의 행위를 표현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죠. 지성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아는 바에 대해서 적용하며 공감하며 삶에 그 아는 바를 적용시키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으신 메시아를 믿고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력감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그가 의롭게 한 사람들과 더불어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나누게 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의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라고 오늘 12절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또한 헤아림을 받아 담당하며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4개의 동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앞에 3개의 동사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동사 기도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자기 영혼, 생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쏟아붓는 사건은 십자가 상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그가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입은 것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완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도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행위는 물론 십자가 상에서도 있었지만 하늘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아닌 미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고난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의로운 대속적인 고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그 뜻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요 용광로입니다. 금을 품고 있는 돌이라고 해도 그대로 버려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재련소 용광로로 들어가게 된다면 금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버려진 돌도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 쪼아지고 부서지면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비 오는 날도 구름 위를 오르면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소망을 바라보며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린아이를 인간답게 만들고 또한 모세는 40년, 아브라함은 25년, 다윗은 17년의 긴 인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슬기롭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